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눈빛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2005년 2월 28일에 논산으로 입대를 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누님, 그리고 박유리 사모님이 함께 갔었습니다. 군대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교회 청년 중에 11명이 지금 봉복무 중입니다. 내일 한 명의 청년이 더 가서 12명이 됩니다. 가장 건강한 나이에, 가장 학습 능력이 뛰어난 나이에, 가장 지적으로 성장하는 나이에 나라의 부름으로 2년 가까운 시간을 군대 안에서 보내게 됩니다. 나라에 군대가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도 아마 땀 흘리고 자신에게 맡긴 의무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훈련합니다. 왜냐하면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군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요즘에는 군대가 편해졌다라는 말이 많이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언제나 늘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 갈 때도 있었고 아마 여러분이 군대 갈 때도 예전은 군대보다 좋았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아무리 편해진 군대라고 하더라도 군대는 군대입니다. 자고 싶을 때 잘 수 없고 또 앉고 싶을 때 앉을 수 없는, 제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앉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에 가면 마음대로 앉을 수가 없습니다. 선임이 앉아라 할 때 앉을 수 있는, 그래서 한 번만이라도 편하게 앉고 싶다, 앉아서 뒤로 한번 누워보고 싶다라는 게 소원이었었습니다. 마음껏 소리 지르고 싶어도 마음껏 소리 지를 수 없고, 또 군대에 가면 교회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 달리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워도 달려야 되고 추워도 달려야 됩니다. 근데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상의를 탈의하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는 무조건 상의를 탈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철원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추운 데에서도 무조건 상의를 탈의하고 달려야 합니다. 달리고 오면 모든 군인의 머리가 하얗습니다. 뭐 열이 나가지고 머리가 하얗게, 눈썹이 하얗게 다 변해버립니다. 또 여름에는 유격 훈련도 받아야 되고 겨울에는 혹한기 훈련도 받아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지만 군대 이야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더 이야기는 하지 않고 나중에 우리 좋아하시는 남자분들끼리만. 왜 싫어하는 것, 또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는 군대에는 그것들이 존재할까요? 그것은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강해야 적으로부터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적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없기에 늘 훈련을 통해서 점점 강해져야 합니다. 부모가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머니가 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원래는 여리여리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데 다 잊어버리신 것 같습니다. 여리여리한 여인이었는데 아이를 낳고 나니 강한 용사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의 좋은 병사로 서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쓴 편지입니다. 이 서신의 목적은 다가올 박해를 대해서 디모데에게 가르쳐주는 편지입니다. 이미 바울은 수많은 박해로 인해 고통을 당했고 또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그 상황에서 디모데에게도 앞으로 다가올 박해를 이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겨라, 이겨라.
박해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마 바울이 생각할 때에 좋은 병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좋은 병사가 어떤 병사일까요? 그것은 한번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훈련된 병사가 좋은 병사이다. 그래서 여러분 군대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정말 하기 싫을 정도로 반복해서 훈련을 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작고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훈련, 장애물을 자꾸만 넘어가는 훈련. 왜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느냐?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두려움으로부터 이겨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도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을 없애줘야 되겠다. 이 두려움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되겠다 생각한 것 같습니다. 디모데 후서의 핵심 요절이 여러분 1장 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를 증언함에 있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주를 증거하는 일에 두려움을 갖지 마라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를 증언함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를 증언함에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오늘날의 이야기로 하면 전도이겠죠.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나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동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두려운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AD 64년경 로마의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는 너무나 심했습니다. 로마의 대화재, 그 큰 불이 일어났는데 이 큰 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언성을 높이니까 이것을 누군가에게 덮어 쓰여야겠다. 덮여 쓰임을 받은 것이 바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박해가 시작됐던 것이죠. 네로의 극단적인 광기는 그때의 수천 명에 이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하게 됩니다. 사실 이 박해는 네로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왕들에게까지도 이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는 너무나 극심했던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아마 이 박해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이어질 것을 이미 바울은 알고 디모데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라. 좋은 병사는 예수를 증언함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좋은 병사입니다. 무엇인가의 두려움을 갖는 경우는 대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픔을 경험했을 때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도전은 했지만 실패했을 때 두 번, 세 번 할 수 없게 두려움이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도전하지도 않았을 때. 무슨 말이냐면 해보지도 않고 난 할 수 없어 라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두려움을 가지는 경우는 대개 두 번째입니다. 전도를 해본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전도라는 것이 그렇게 크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도를 해본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전도는 하면 할수록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다 보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전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해서 나가지만 이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하면 할수록 깨닫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두려운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성공의 여부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우리는 단순히 전하는 전달자 정도의 역할만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전도자의 마음을 품는 자에게는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디모데야, 너는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디모데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존경하는 바울이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모습 가운데서 편지는 계속해서 받지만 나오지 못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며 자기 스스로도 아마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바울은 아마 그것을 알고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게 두려운 마음이 아니야. 그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무산교회 성도님 여러분, 아직도 두려운 마음에 복음 전도하는 것을 망설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행동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마 그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가장 많이 싫어하는 마귀와 사단의 속삭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입니다. 그렇기에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늘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훈련을 반복해서 강한 군대가 되듯이 우리 낭우산 교회는 계속해서 전도를 하여 전도함에 익숙해지고 많은 전도를 통해 강한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병사가 되는 것은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주를 믿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 아마 바울이 가장 많이 걱정했던 것은 디모데가 훌륭하게 교회 일을 잘하는 것을 걱정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가장 많이 디모데를 보면서 걱정했던 것은 그의 믿음이 흔들릴까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좋은 병사가 되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을 이겨내야 한다. 환경 가운데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렇고 신약 시대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환경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권세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환경을 통하여서 이겨낸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먼저 다니엘을 보면 자신에게 다가온 환경적 어려움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을 우리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려고 다니엘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목숨을 내놓는 것은 단순한 패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리라는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기에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에 다니엘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먼 타국에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요인이 여러분 찾아보면 사람이 인류 중에 가장 많이 사람을 죽인 것, 그것은 모기라고 합니다.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모기에 물려 죽은 사람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의 자녀들도 많이 죽었었습니다. 근데 왜 죽었냐면 풍토병에 의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과 그들은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환경이 막을 수 없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환경이 나의 목숨을 해할지라도 지킬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날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라라고 전하면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전하면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 귀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더 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교자의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목숨이 하나님께 내어 드릴 만큼 하나님이 귀함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정도의 믿음도 없다면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어떻게 다니엘같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창문을 열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하 땅을 파고 들어가 몰래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라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요소가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강한 용사, 좋은 병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좋은 병사는 몸된 주님의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는 건물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특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큰 집이라고 표현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곳 가운데에는 한 사람이 주인된 공간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하는 공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는 귀한 용도로 쓰이기도 하고 천한 용도로 쓰이는 그릇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근 그릇이 다 귀한 용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질 그릇이 다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 아니라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깨끗이 준비된 그릇이 귀하게 사용받는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일,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 앞장서서 교회에서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벌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때 비로소 진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는데 이것이 그것만 묻어 있다면 하나님은 다시 그 그릇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고 다시 그 그릇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깨끗이 설거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나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것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만한 그릇이 될 때 진짜 좋은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남구산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언가 채워져 있으십니까? 옛날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했다라는 여러분 자부심이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비워버리고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을 사용하실 만한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 그릇이 많을 때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그 그릇이 수없이 많은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의 거기에 무엇도 채워주시고 다른 것도 채워주시고 다른 것도 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남구산교회 성도님들은 좋은 그릇 되어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좋은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만이 교회를 품을 수 있고 교회를 담을 수 있고 교회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좋은 병사는 믿음의 가정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고 지켜야 합니다. 성경은 가정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한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조금씩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학생 때는 아예 전혀 모르고 결혼하면서 조금 알았다가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점 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남구산교회 자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부모라 할지라도 공경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축복의 말씀이죠. 더 나아가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신명기 27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격렬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할렐루야. 부모를 격렬히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다고 합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부모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또 비방하는 자도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남구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런 좋은 병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주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장수의 축복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는 그럼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해야 한다. 부모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늘 자녀를 위해 축복기도 해주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줘라. 어디 나갈 때에, 또 큰일이 있을 때, 시험이 있을 때에 꼭 나가기 전에 기도해줘라.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꼭 따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8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그럼 시편 72편 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할렐루야. 특별히 이 시편의 말씀은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72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꼭 읽어보시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구산교회도 특별히 토요일 새벽 기도를 자녀를 위한 기도회로 만들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회는 나오셔야 합니다. 이런 시간은 내가 시간을 내어서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만을 바라는 부모,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말만 하지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들이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구산교회 성도님 여러분, 토요일날 새벽 예배 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셔서 10가지 이상, 20가지 이상, 100가지 이상 축복해 주시면 우리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읽으면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지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한다면 모든 가정은 지켜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내 되는 분들이 주께 복종하듯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듯이
우리 남편의 말씀에 따라 주신다면 할렐루야. 네, 아멘이 적습니다. 우리 남편들이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듯이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 목숨을 내어 주신다면 전혀 싸우지 않는, 다툼이 없는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 사모님이 요새 점점 자기 이미지 트레이닝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김영근 목사는 별론데 우리 사모님이 너무 훌륭하셔가지고 우리 목사님을 잘 이렇게 섬기고 있다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할렐루야. 저 역시도 그러려고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부부가 또 우리가 자녀와 부모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 그것을 지키는 것이 좋은 병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가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꾸만 좋은 병사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 지키기 위함입니다. 바울에서 아마 그것이 끝났다면 디모데가 무서워서 숨어버렸다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복음이 흘러갔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제자를 만들고 또 제자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 이기라 말했기에 여러분 우리 복음이 지금까지 흘러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키시고 유지하시고 더 성장케 하는 좋은 병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병사는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의 말씀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려움과 낭만 가운데 있는 모습에서 당당하게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디모데를 사랑한다면 바울이 인간적으로만 본다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면 디모데야 조금 피해 있어. 이 박해가 끝날 때까지 조금 숨어 있어. 너도 죽으면 안 되니까 너라도 살아서 복음을 증거해야지. 조금 너의 목숨을 아껴 라고 해야 사실 인간적인 마음 아닙니까? 그게 오늘날 시대에 좋은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목숨을 좀 아껴, 좀 숨어 있어. 다음에 다시 나와서 하면 되잖아 라는 것이 인간적인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당당하게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같이 너도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패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픔이 있다는 것은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박해 가운데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라고, 자신의 교회를 지키라고, 자신의 집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남구산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특세가 시작됩니다. 또한 고난주간도 함께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특세가 누군가에게는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또 두려움으로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일주일을 깨워? 너무나 피곤한데. 그러나 함께 고난이라면 고난을 받으십시오. 어려움이라면 어려움에 처해 보십시오. 두려움이라면 그 두려움을 이겨내십시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앞에는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의 그 외침은 승리로 끝났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으로 승리로 바울의 외침은 끝났다라는 것이죠. 우리 남구산교회도 승리로 마칠 것입니다. 승리로 특세를 마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특세로 마칠 것입니다. 주제의 말씀처럼 주만 바라볼 때 주님도 우리를 바라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낭만 가운데 있을 때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건져주시며 은혜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남구산교회 성도님 여러분, 좋은 병사가 되십시오.
계속해서 반복적인 훈련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때에 귀하게 사용받는 우리 모든 남구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시기 가운데 특세를 열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오병이어 초원 전도 축제를 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은 박해 가운데 처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뭐라 하는 모습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듯이 좋은 병사가 되어 고난에 동참하라 말하는 이 말씀이 우리 남구사역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하나님, 내가 선봉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새벽을 깨워 나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이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주 주여 삼창에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주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듯 하나님 우리 남구산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좋은 병사가 되어 하나님 주 앞에 사용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남구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세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불타는 전도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타는 열정을 다시금 세워주셔서 하나님 새벽마다 나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간구할 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만 집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살려주시고 주님이 세워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4월 4일 부활절 가운데 하나님 많은 자들이 함께 와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병이어 소원전주 축제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선하여 주님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진 것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물이 바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으리라. 그날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좋은 병사가 되어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키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삼창 외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좋은 병사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좋은 병사로, 하나님 좋은 일꾼으로 하나님 주님에 나아가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며 하나님 주님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참 좋은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참 좋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참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남구산교회 성령님들을 들어 하나님 귀한 사역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든 남구산교회 성령님들을 들어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남구산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귀한 목사님 열방을 더하여 사용하시는 귀한 사랑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세의 말씀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 영역을 더하시고 체력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과 마귀는 등못하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안전지를 세워 지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귀한 말씀 선포될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환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병이어 전도 주체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모든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들 멀리 떠나던 자들 하나님 돌아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